저는 올해로 54세인데 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도 없습니다. 52세에 차도 없고 집도 없다면 살아가는데 삶이 불편할까요? 저는 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탈 차가 있습니다. 저는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 집이 있습니다. 그럼 집이 있고 차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는 차가 없습니다. 근데 탈 차가 있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근데 살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인가요? 내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에 내 이름이 올라간 차가 집이 없다는 것 뿐인 것이죠.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전 목회자로서 어떤 한 단면이 그것이 엿보이는 면이 있는 것이죠. 무엇이 부족한 거예요? 꼭 내 이름으로 등기된 집이 있어야 내 집이 있는 건가요? 내 이름으로 등기된 집이 있어도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저는 차가 없습니다. 저는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탈 차가 있고 살 집이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70세가 되었습니다. 70세가 넘어가면 그때는 탈 차도 없고 살 집도 없어집니다. 그게 목회자예요. 그래서 제가 70 이후를 바라보면서 30년 뒤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을 바라보고 30년 뒤를 바라보는 거예요. 30년까지 한 25년 뒤, 22, 3년 뒤를 바라보고 내가 바라보는 그 먼 미래가 한 20여 년 뒤를 바라보되 내 인생을 바라볼 때 탈차도 없어지고 살 집도 없고 11아이디도 여기서 없으니까 나 어디로 가야 돼? 여기 못 거주하잖아 이제는요. 그럼 다시 항구로 가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될까요? 항구 들어갈 때 집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서 최대한 있을 수 있는 것이 70세까지인데 최대한 있어봐야 70세인데 저희는 이거 변경 불가능한 현실이잖아요. 야 이거 70 이후에는 항구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탈차도 없고 살집도 없으니 그때는 내가 탈차와 살집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요즘 적어도 한 10억은 있어야 10억으로도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요즘 워낙 집값이 올라가서 한 전세 정도 한 30평짜리 전세를 얻고 또 차 얻고 살려면 최소한 10억은 있어야 이제 목동 앞에 30평이 전세가 6억이잖아요. 6억, 7억. 그러니까 전세에다가 살 집과 전세로 살 집과 뭐 차 하나와 나머지 인생 살 돈을 모으려면 10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10억 나누기 18년 하면 제가 1년에 얼마씩 모아야 될까요? 1년에 5천만 원 넘게 모아야 되는데 5천만 원 넘으면 한 달에 얼마를 모아야 될까요? 월 400을 모아야 된다면 제가 받는 월급보다 더 많잖아요. 그거는 제가 받는 월급은 100%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야 그것이 될 겁니다. 뭐 이자 따지고 이래서 그걸 생각하는 순간 저는 타락한 목사가 됩니다.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제가 먼 미래도 아니고 한 20여 년 뒤의 미래를 내 인생을 바라보고 지금을 산다면 저는 타락한 목사가 100%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제 인생이니까 제 인생하고 예를 들었지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이나 저는 마찬가지예요. 10년 뒤, 20년 뒤에 내 인생을 바라보고 지금을 살면 우리 모두는 다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했다라고 하신 분들이 그 이면에 왜 타락들이 있을까? 과연 몇 년 뒤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를 4장 1절에서 누구 앞에 서서 몇 년 뒤를 바라보며 무엇을 바라보게 하고 명령하는가를 볼 수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되어 있는데 몇 년 뒤를 바라보게 하죠? 찾아보세요. 몇 년 뒤죠? 여기 보니까 몇 년이라고는 안 나와 있는데 몇 년 뒤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언제를?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재림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이거는 목회자나 전도인이랑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뒤, 20년 뒤 이 땅에 내가 살아갈 어느 시점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살아갈 방향을 정향할 수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 시점을 바라봐야지 혹시 5년 뒤나 10년 뒤를 바라본다면 또는 20년 뒤, 30년 뒤를 바라본다면 내 인생의 방향은 바르게 정향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시점은 예수님의 재림이고 또 무엇을 바라봐야 되죠? 우리 성경으로는 두고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그 바라보고인 거죠.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20년 뒤에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무엇을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면서 누구 앞에 서게 하고 있지요? 1절에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이런 명령의 형태는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3절을 보더라도 같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누구 앞에 세우고 있냐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사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령한다라고 해서 이런 형식을 취하면서 명령하는 것은 바울의 즐겨 사용하는 형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하실 날을 바라보게 하면서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디모데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현재를 책임지는 삶을 살 뿐이에요. 미래를 대비하고 사실 미래를 대비할수록 걱정이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맞추어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 앞에 서서 지금 성실하게 사는 것이고 현재에 충성되게 사는 거예요. 그럼 5년 뒤, 10년 뒤, 20년 뒤는요. 제 20년 뒤에 제가 제 차 문제 어떻게 하죠? 차 문제? 저 집 문제 어떻게 될까요? 그건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고 그거는 20년 뒤에 어떻게 하나님한테 해놓으실 거고 그건 내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 문제예요. 그건 제 문제 아니고 난 몰라요. 뭐 어떻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문제지.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내가 그거를 마련을 해서 내가 타락하지 않을 것이라면 제가 성실함으로 제가 마련해야 될 겁니다. 제가 제 성실성으로 성실함과 현명함 가운데 마련해야 될 거지만 또 마련하려고 하다가 제가 타락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건 제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고 그건 하나님이 하신 문제고 저는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을 책임져 지금. 예수님 앞에 서서 현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 있잖아요. 그 현재 감당한 일을 충성되게 살고자 애를 쓰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그와 같은 형식으로 디모데를 불러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디모데를 세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디모데를 세우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창조주 앞에 섰을 때에 내 생명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앞에 서면 내 생명에 대한 책임의식이 2배, 3배로 배가 되었습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70세 이후의 제 생명은 지금도 제 생명이 아니든 하나님 것이어서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지금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신 것에 내가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디모데에게 좀 서서 너의 생명의 창조주 앞에 서라. 그리고 너의 생명 지금 감당해야 될 사명에 너를 충성해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데 그게 같은 말인 거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란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시점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바라본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바라본다는 말이나 결국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서서 지금을 살아가고 현재의 충성되게 살아갈 때에 뭔가 바라보는 게 있죠.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 인생 70 이후, 80 이후, 90 이후의 내 인생이 내 남은 노년의 삶이 걱정 없이 살 것, 그거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20년, 30년 뒤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 중에 완성될 것을 목표로 세우는 자들인데 이때 무엇이 일치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목표가 내 인생의 목표와 같아져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을 배운 것처럼 하나님 창조란 하나님 나라의 설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역사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목적과 내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같은 방향에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에 내 인생의 목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거대하게 사도 바울이 지금 뜸을 들이고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지난주 살펴본 대로 디모데후서 3장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배워라, 말씀을 확신해라, 말씀에 거하라라고 이렇게 연달아 말씀에 대한 명령을 쫙 한 다음에 4장 1절에 가서 왠지 쉼표, 좀 쉬고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우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면서 뭔가 긴장이 더 이제 고조되죠. 도대체 어떤 명령을 하려고 그것도 또 어미 명하니 논의라고 하잖아요. 어미. 대체 무슨 명령을 하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스케일을 크게 또 이렇게 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는가. 4장 2절 말씀에 그 엄한 명령이 무엇이냐면 이번 물음에 나와 있죠.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매우 단순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한 후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명령은 대단히 화려하고 또 거창한 명령이 아니라 매우 단순한 형태로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매우 단순한 명령이었습니다. 단순한 명령이지만 오히려 단순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세 직분이 있었습니다. 왕이 기름 부음 받았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자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들이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는데 이 세 직분 중에 말씀을 전파하라. 누구의 사명일까요? 어떤 그리스도의 사명일까요? 제사장적 메시아일까요? 왕적 메시아일까요? 선지자적 메시아일까요? 말씀을 전파하는. 그래서 2절 하반절 뭐하러 되어 있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였던. 죄를 지었을 때 경책을 하고 책망이죠. 죄를 지었을 때 죄지지 말라고 경계하고 또 위로해주는 권면하는. 죄에서 돌이키고 살 때 이 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또 위로도 해주는. 왕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예요? 그 메시아는 선지자적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였던 이 사명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매우 단순한 형태의 명령이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종말을 바라보게 하고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나라를 꿈꾸게 하면서 디모데에게 명령한 것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기억나게 하는 그 사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땅에서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아주 좁혀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사형리나 또 다리전도법을 가지고 쪽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이해하면 엄청나게 큰 거를 되게 좁게 여기는 거예요. 물론 포함되죠. 레위기의 다리전도법을 가지고 나가서 쪽복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또 CCC의 또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도하는 것, 그것도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 선지자적 사명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지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 명령을 하고 있는데 우리 디모데 2페이지의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번 그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이 선지자예요,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예요. 거의 대부분이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도 선포하고 병자도 치유하고 죽은 자도 살렸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이 공생의 3년은 거의 전체가 선지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그 전반은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면서 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도 하고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들어올 수 없다 예수님이 막 선포하고 회개하라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의 모습은 전형적인 구약의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에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이 다 겹쳐 있는데 근데 제일 표면에 가장 1차적으로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선지자적인 모습이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인 말씀 선포 자체가 선지자적인 선포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전통을 잇는 선지자적 메시아, 예수님의 메시아 모습 중에 1차적으로 복음서에 가장 많이 이렇게 첫 표면부터 드러나는 그 모습들은 선지자적 메시아의 모습인데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선포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선포해야 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을 때 선지자들이 선포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선포한 그 메시지들은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에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오면 사람들은 나의 죄악이 드러나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전등이 몇 개가 켜져 있을까요? 순간에 못 세겠는데 여러 개가 켜져 있죠. 꺼져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이게 등이 하나만 켜져 있으면요, 어두우면요, 손을 볼 때 하나도 안 보이는 건 아니고 보여요. 보이는데 뭐는 안 보일까요? 제 얼굴에 뭐가 좀 묻어 있어도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2개가 켜졌어요. 좀 보여요. 3개가 켜졌어요. 더 잘 보여요. 다 켜지군요. 제 얼굴에 작은 티까지 보여요. 왜 회개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밝고 너무나도 명확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드러내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인지를 밝게 보여줘요. 그래서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요. 어둠이 왜 어둠인 게 드러나냐면 그냥 어둠을 어둠이라고 말 안 해도 빛이 오면 그냥 어둠은 어둠인 게 발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회개하든지 핍박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버티면서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악됨을 고집부리고 내가 이 자신의 나라를 악한 나라를 계속 고집부리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심판받아 이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벽한 의와 완벽한 공의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에 그때 그 하나님 나라가 빛의 나라가 스스로 임하는 것은 어둠이 어둠임을 드러내기 때문에 회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무엇이 형성되어지죠? 사도행전 2장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 땅에 선포되어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역사는 교회 최초로 신약교회가 만들어져서 신약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교회들이 확산되어져 나가는 역사, 교회의 역사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그 역사인데 이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도행전이 문의 구조가 어떠냐면 인클루지오로 이제 수미 쌍강법이라 해야 되나요?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앞에 나온 말이 마지막에 다시 반복되어져서 전체 구조를 전체 내용을 포괄하는 주제, 인클루지오라고 표현하죠. 사도행전 시작될 때 그때 설교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하냐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설교를 하세요. 맨 마지막에는 설교자가 바뀌어요. 사도행전 28장 제일 끝에는 설교자가 사도 바울로 바뀌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종결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설교를 시작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설교를 맞춰줘요. 설교자가 예수님에서 베드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사도행전이 교회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까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전도를 무엇과 관련시킬 무엇과 관련시킬 염려가 있냐면 전도를 개별 교회와 연결시킬 위험이 있어요. 개별 교회, 한 교회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교회가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릴 적에서 이제 자세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기억은 나죠. 제가 4학년 때니까. 예배를 두 군데서 드리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내쫓으려고 막 애를 쓰고, 근데 이제 그 기존 담임 목사님 파벌은 또 안 나간다고 버티고, 또 이미 새로운 목사님을 뽑아서 또 오고, 그래서 이제 서로 막 제사를 가지고 법적 싸움이 일어나고, 우리 어머니의 우리 어머니가 젊은 집사님들이니까 법원 앞에 가서 뭐 데모하고 못 뺏어간다 뭐 막 하고 이제 그게 제가 어릴 적 교회 모습이에요. 그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는데, 일단 아침 9시에 기존 목사님 파가 먼저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이 하나였으니까 11시가 되면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 파가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참 그게 무슨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2시간이면 예배를 끝내줘야 되는데 안 끝내주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또 예배를 안 끝내주고 막. 제가 어릴 적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큰 거죠. 이제 교회에 그런 모습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근데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이제 시간과 함께 사건 자체는 종결이 되었어요. 규모가 처음에 몇 명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남겨진 교회 성도수가 한 150명 정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 모교회의 40년사 역사를 보니까 그때가 한 150명 정도로, 그러니까 규모가 컸었는데 150명 정도로 교인 중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고3, 고1 대학교 1학년 때 1000명이 되었어요. 그 새로운 목사님 오시고 150명이 1000명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해마다 급성장인 거죠. 뒤에도 뭐가 붙어 있냐면 올해 부흥 목표 300. 이제 300명이 됐습니다. 부흥된 건가요? 뒤가 바뀌어요. 300이 500으로. 부흥 목표 500. 선생님 어릴 적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대체 몇 명까지 가면 1000명이
300명이 넘어섰는데도 계속 대체 몇 명까지 가야 되나? 그러니까 계속 300명이 500명이 되려면 교회는 뭘 강조해야 될까요? 사명 중에 전도였어요. 전도라고 하는 거를 무엇과 연결시킬 위험이 있는 건가요? 개별 교회의 성장과 연결시킬 위험이 있는 거예요. 성장 마인드가 없는 교회는 전도할 마음도 없어서 그것도 문제이지만, 성장 마인드가 너무 강력해서 전도를 교회의 어떤 성장의 출구로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우리는 전도라고 생각할 때 전도의 목표는 교회 성장이 아닙니다. 전도는 교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할 때 앞에 어떤 전제가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선자적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에요.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도행전 자체가, 그 이 인클루시오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 하나님의 나라로 종결되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말씀을 전파라는 말은 기독교 교리를 잘 가르쳐라라는 말로 축소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자신의 말로 선포하고 자신의 삶의 양식으로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신약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언어의 형태로, 말의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의 형태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돼요. 여기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이 성경 가르치라는 그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말의 형태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뿐더러 삶의 방식의 형태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됩니다. 둘이 병행돼야 돼요. 말과 삶의 양식이 왜 병행돼야 되냐면, 어떤 게 완전할 것 같아요? 내용 면에서요. 말이 완전할까요? 삶의 양식이 완전할까요? 내용에 있어서는요, 말이 완전해요. 말로는 완전한 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양식으로는요, 우리가 그 말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 나라의 양식만큼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양식대로 안 하느냐? 아니에요. 말만 하면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삶의 양식으로만 하나님 나라 보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말로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이런 거라고 말로 선언해야 돼요. 말로만 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우리 세상 사람들이 못 사는 그 방식으로 사는 걸 시도해야 되고 구현해야 돼요. 정말 그렇게. 돈을 버는 이유와 돈을 쓰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완전할 수는 없어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여튼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말과 삶의 양식이 같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라고 하는,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말을 들어보고 우리의 삶의 양식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 될 그러한 선지자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얼마나 힘써야 되냐면, 4장 2절 말씀에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항상 힘쓰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는, 그때는 좋은 때에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때는 오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때는 잡히는 게 아니에요. 낚시할 때 물고기 지나가다 이렇게 우연히 잡히는 게 아니고, 때는 오는 게 아니고 때는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선포할 때에 그때 세상과 충돌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이 세상 질서와 다른 질서를 우리가 말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 질서와 충돌되어져요. 세상 질서와 충돌하는 걸 보여주면서 이 세상 질서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고 이제 그 세상 질서를 좋아하는, 제약된 세상 질서를 좋아하는, 불의하고 타락한 세상 질서를 좋아하는 죄인들을 구원해내는 게 영혼구원이잖아요. 이런 영혼 구원은 항상 힘써야 됩니다. 가족, 우리가 제가 이제 우리 이제
항상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 교회적으로 이제 점차 전도를 해야 되죠. 그 단임 목회자로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구령의 열정이에요. 구령의 열정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 대회를 할 수 있어요. 전도 대회를 할 수 있는데, 정말 내 영혼 속에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정말 저 영혼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갈급한 마음을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일으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면은 방법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방법으로서 지혜로운 방법을 찾은 것이 가족전도였어요. 내 피부치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냉랭할 때에 내 피부치가 아닌 사람에 대해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잘 이렇게 조화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 전도를 이제 제가 시작을 하면 다 전도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모 권사님에게 이제 남편 전도할 생각을 안 하시길래 권사님 이번에 남편 선생님이 어떻게 좀 교회 나오실 때 안 되셨냐고 전도하셔야 되지 않냐 했더니 목사님 지금은 안 되래요. 지금은 아닌데 그 남편분 나이가 꽤 많거든요. 그 지금은 하면 언제 하려고 언제 하려고 때는 안 오고 뿐만 아니라 20살보다 30살 되면 예수 믿기 더 좋을까요? 30살보다 40세 되면 더 좋을까요? 제 경험상 어르신 전도가 제일 힘들어요. 나이 먹을수록 쉽게 교회 나와줄 거라고 젊은 사람 생각한다면 진짜 오해예요, 그거는. 어르신 될수록 더 그냥 마음이 단단해져서 교회 진짜 안 나와요, 진짜. 그러니까 기회는 기다리는 게 아니고 어느 때가 제일 전도하기 좋을 때예요? 나이 더 드시기 전이에요. 실제는 진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력의 열정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이 살아요. 정말 내 영혼이 살아요. 그때 정말 내가 건강해져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복음의 은혜를 알고 성경이 관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구령의 그 영혼권을 위한 기도를 빠뜨려서는 안 되고 항상 내 옆에 전도할 대상자를 삼고 있어야 돼요. 전도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목사예요. 저는 어떤 이 자기 정당화를 하기 쉽냐면 저 설교 때 복음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복음 설교를 하니까 개인 전도 안 해도 되겠죠? 라고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 제가 개인 전도 안 해도 복음 설교하니까 저는 전도 개인 전도 안 해도 되겠죠?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저를 예외시켜 주실까요? 절대 아니죠. 근데 그 이전에 제가 한 영혼에 대해서 저 성도님이 예수님을 조금 영접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는 게 내 영혼에서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면 제 영혼이 컬컬해지고 둔감해지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러할 거예요. 정말 저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될 텐데 저분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알면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할 텐데 라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을 때 제 영혼 자체가 살아요. 이건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여서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이제 항상 힘써야 할 일입니다. 그때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라라고 한 영혼을 우리가 이제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라 되어 있는데 3페이지에 2번에 보면 오래 참아야 할 것은 무엇이며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아야 될 것은요, 전도 활동하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 전도하다가 부부싸움 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 아내가 남편 전도하려고 한 2, 3년 공을 들였다가 한순간 뒤엎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도하려고 잘 해주다가 싸우면서 저 사탄!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제 사탄 짓 한다고. 그런 거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거라고 싸워서는 안 돼요. 오래
오래 참아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분하고 싸워서는 안 되고 그분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해산의 수고로 정말 참아야 돼요. 우리가 아기를 배도 그러니까 여자분이 아니죠, 남자는 아니죠. 아기를 배도 10달이라고 하는 임신 기간이 있잖아요. 2달, 3달 가다가 낳게 되는 일이 되게 많아요. 유산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10달을 다 채워야 되는데 영적 임산부로서 10달을 오래 참아야 되잖아요. 저희 큰 누나가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10달 동안 커피를 한 잔도 안 먹는 모습을 보면서 야, 여인들 대단하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진짜 이 10달을 커피를 안 마시더라고요. 오래 참더라고요. 그래 영적 임산부로서 진짜 그 영혼을 참아야 돼. 참 때 그분하고 싸워서는 안 돼요. 그런데 가르침이란 말은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싸워야 될 대상이 과연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로 이 무기는 말씀인 것이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탄과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겁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의 그 마음에는 여기 표현된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론들이 그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그 영혼 속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각들이 그 내면 속에 깊이 뿌리 깊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감,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 내 인생의 주인 나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 그게 있어요. 하나님의 신보다 더 높아져서 하나님의 견고한 성처럼 딱 서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해주면 논리적 설명을 듣고 무너지느냐? 안 무너져요.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 잘해 라고 하지 안 무너져요. 이거는 지식 이상의 것이어서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해주셔야 되냐면 거기 아래 3번 성령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역 회개하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이 페이지에 맨 아래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을 제가 인용해 게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의 복음 메시지를 이 페이지에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두 가지로 요약하지요. 무엇을 증언한 것을이라고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이 자기의 복음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회개와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 메시지는 이렇게 요약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복음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회개와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회개케 하고 그 죄인이 회개하면 제사함 어떻게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제사함 받잖아요. 사도 바울의 복음 메시지 그렇게 요약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 앞에 내 죄악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생각 갖고 있는 거 회개해야 되잖아요.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를 꺾어뜨려서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것, 그거 무너뜨리는 회개와 내가 죄인인 거 어떻게 제사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제사 받잖아요. 회개한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회개해서 제사 받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잖아요. 제사 받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회개와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3페이지로 오셨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회개케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회개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분에게 성경을 해석해줘서 성경이 그 사람을 사실을 해석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경책과 경계와 권하는 그 성령이 그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죄악됨을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선지자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쿠이탄 연합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중생할 영적 능력으로 채워지려면 선지자적인 이 면모의 자질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 우리 쿠이탄 연합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정말 여기 좋은 곳이다. 아름다운 곳이다. 세상은 정말 다른 곳이구나. 왜 이렇게 다를까?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불완전함도 보이지만 정말 다르다. 여기는 착하고 선량하고 내가 죄를 지어도 막 이렇게 잔인하게 막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내 연약하게 보이면 온유하게 받아주고 또 때로는 내가 죄를 지을 때는 아주 눈물나게 막 혼내키고 날 사랑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또 꾸짖기도 하고 또 그런데 날 또 사랑하는. 근데 여기 보니까 약한 사람을 또 위해주고 또 부한 사람이 자기 걸 나눠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이게 선지자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할 때 이런 선지자적인 모습이 있을 때 회개하라고 하는 책망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더 많이 구현할수록 회개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할 만한 자격을 얻어요. 우리가 하나님만큼 거룩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거룩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만큼은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고 책망할 만큼은 거룩해져요. 죄인을 회개케 할 수 있는 것만큼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어요. 죄인을 회개케 하는 선지자적 사명은 예수님을 믿어 제사받게 하는 제사장적 사명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회개하게 하고 믿게 하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명이 제사장 사명이잖아요. 죄인을 얼마만큼 회개케 할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더 잘 느끼게 해주고 보여주게 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볼 때 나랑 똑같은 인간인데 저분은 더 어렵게 사는 거야. 보니까 저 사람 왜 저렇지? 그런 선지자적인 어떤 선지자적 자질이 우리 공동체 안에 쌓일 때에 그때 우리가 이 세상의 죄를 향하여 더 강력하게 회개하러 선포할 수 있고, 그것만큼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에 이른다라고 하는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죠. 4페이지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에 우리가 이런 바른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면 이 세상은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인가.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육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바른 복음을 거절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길을 꺾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바른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너희들이 바르게 살면 살수록 전도가 잘 될 거야 라고 해야 우리가 기가 살지, 너희들이 바른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은 받지 아니할 거고 허탈한 이야기를 담을 거야 라고 하면 우리 기가 꺾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성경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여, 이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니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때에, 그래 내가 너를 보낼 텐데 네가 나의 말을 전하면 사람들이 회개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말을 말하여도 사람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보내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입에 말씀을 잠겨주면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기가 살겠어요?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구약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와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 이상한 분이에요. 예? 이사야 보내면서
또 네가 내 말을 전하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오지 못할 거야. 근데 전화하래요. 예레미야 보내면서 사람들이 네 말 안 들을 거라고 라고 하면서 보내세요. 즉 우리에게도 지금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바른 말 전하면 안 들을 거야. 그 길을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 쫓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은 바른 교훈, 이때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정말 구약 성경을 진짜 많이 읽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그래서 같이 대비를 해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의 표현 적용되어지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거룩한 나라, 왕 같은 나라, 세상 나라. 이런 거룩하고 왕 같은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구약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질 표현인데 구약 이스라엘 나라를 표현한 이 관용어적인 전문적 용어가 신약 성경에 오면 누구를 표현하죠? 교회를 표현합니다. 교회가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걸 볼 때에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가 신약 시대의 누구일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가 신약 시대의 교회예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나라는 가나안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항상 이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갈등은 그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나라처럼 될 것이냐,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구현체가 될 것이냐, 그 갈등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의 탐욕과 음욕을 쫓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신 섬겨서 가나안 땅에 그냥 가나안 나라들 중 하나처럼 세조가 될 것이냐, 아니면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희년의 법을 지키고 안식년의 법을 지키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가나안 땅에만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냐,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나라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이 갈등 속에 이스라엘 나라의 소명은 가나안 땅에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이 구도가 신약 성경에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두셨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바른 교훈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바른 교훈은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교훈을 듣기 싫어요. 그 교훈은 정의와 공의와 공평과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공의와 평등과 이런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라 뭘 원하냐면 3절 하반절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데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기득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원치 않고 자기 사유주제, 즉 기득권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누리고 기득권을 내 아들 대까지 물려주기를 바라요. 세상 나라예요. 내 한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득권. 내가 잘 살면 내 아들도 잘 살아야 돼요. 기득권, 이 공평 다 소용없고 평등 소용없고 정의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내 대를 이어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평등과 정의는 이런 세상 나라와 충돌을 해요.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전 재산 다 그 사회 하나라면 좋아할까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걸 요구하거든요.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서 성실하게 노동을 했을 때와 선진국에서 성실하게 노동을 했을 때 사람이 자기 한평생 성실하게 노동할 수 있는 분량은 똑같은데 가난한 노동에서 10억을 번다면 아주 이 생산성이 높은 나라의 선진국에서 일하면 100억을 벌었다고 하면 그 10억과 100억의 90억의 차이는 무엇이 만들어낸 건가요? 그 개인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사회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 90억 누구에게 가야 되겠어요? 사회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사상이에요. 이걸 말하면 뭐 좌파니 뭐 이렇게 해왔지 모르겠는데 그럼 하나님이 좌파지 그렇게 하나님 구약 성경이 다 좌파예요. 구약 성경이 구약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게 평등과 정의와 공평이에요. 그 세상 나라 다 하는데 쉽겠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진 나라가 희연이고 그게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 나라가 그걸 못 견뎌요. 자기 기득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못 견뎌요. 우리가 그걸 당연히 각오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를 이게 진짜 복음인지 아닌지를 사람들이 좋아하면 복음이고 사람들이 싫어하면 복음이 아닐까요?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는 사람들이 많이 따르면 현실에서 지금 21세기에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게 많이 따르면 그 진짜 복음이고 어떤 복음을 말했을 때 소수의 사람만 따라다니고 사람들의 반응이 적으면 참 복음이 아닐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참된 복음과 진리란 사람의 평가에 의해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에 의해 진리여가 판단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4번 문제를 한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상의 진리를 선포할 때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진리를 표적하는 세상 한복판에 진리를 나타내려 할 때 무엇을 각오해야 되는가? 어떤 사명의 감당 없이는 나의 직무를 다할 수 없는가? 우리가 이 세상의 질서와 마찰과 충돌을 일으키는 진리를 선포할 때에 그러나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중하고 선지자가 받았던 고난을 각오하면서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우리 직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궁극적으로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 사명인데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려면 오늘 말씀이 대단히 강하게 강조하는 것처럼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함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죄인을 회개케 하는 선지자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때 죄인이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예수를 믿게 하는 제3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적 사명이 선행되어지지 않으면 죄인을 향해 회개하라고 말할 힘도 없고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는다는 말 자체가 공허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한 영혼을 구원받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의 선포와 삶의 양식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이런 선지자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그 아름답고 영광된 것을 이 땅에